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또 비차져서 감기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조심하시고 오늘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갖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특별히 성찬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또 살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우리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과 그 속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목록을 보다가 영화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는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 제목 딱 보면서 이 뭔 영화야 이게? 딱 느낌이 야 이거는 스릴러구나, 이건 공포 영화구나. 그래서 어디 영화인가 싶어서 보니까 일본 영화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요. 참 일본은 참 영화를 희한하게 또 제목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영화를 본 건 아니고 또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 스릴러 공포 영화가 아니고 멜로 영화더군요. 멜로 영화에 안 맞게 무슨 제목을 이런 제목,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참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설책 이름이 실제로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스미노 요루라는 사람이 적은 동명 소설을 영화화시킨 거더군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잠시 보면 시한부 여학생과 또 그것을 알게 된 남학생과의 좀 풋풋한 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그하고 췌장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서 가만히 그 뜻이 뭔가 보니까 이 일본 안에서 개념인지 모르겠지만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뜻이 나는 네가 되고 싶어, 또는 나는 네 속에 살고 싶어,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영화 제목을 기록했다는 것을, 제목을 또 책 제목도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오해되기 쉽지요, 그죠? 초대교회 때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오해했었습니다. 특별히 오해하면서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들은 식인 집단이라 오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누명을 씌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되 이게 복음을 핍박하면서 또 이것도 하나의 핍박에 더 가중되는 또 말도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냐면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성찬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고 아니 저것들이 살 먹고 피 마신다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핍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렇게 오해 살만하게 표현을 하셨나?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 안 되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실제로도 이 예수님의 직접 말을 듣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렵다라고 하면서 6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때 예수님이 이들이 스스로 이 말에 딱 걸리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63절에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육신의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부분이 이해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이라고 또 공부한 많은 또 여러 가지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속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있는 그 어떤 희생적인 죽음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희생적인 죽음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또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도 본받게 만드는 그런 죽음도 간혹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죠.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 그렇게 열광하는 우리 고 이수연 씨의 지하철에서 희생했던 그 죽음이죠. 그리고 그게 영화화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 미군 캠프의 응급센터를 우리 김신우 병장 이름을 따서 그렇게 미군 시설에 처음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김신우 병장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라크에 파견된 의무병이었는데 적들이 던진 수류탄을 그대로 감싸 안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미군들을 살리고 했던 희생,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병원센터 이름을, 응급센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죠.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기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감동이 되는 그런 희생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는 하나님이 일부러 죽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하시는데 어쩌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죽음의 형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세상의 어떤 죽음과 다른 유일한 죽음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쫓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때부터 사람에게 문제가 오게 되는데 바로 마귀와 죄의 권세에 잡힌 영적 문제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정신과 생활, 육신 이 땅에서 고통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후대에게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훌륭한 분, 정말로 희생하는 분도 많지만은 어떤 사람도 또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시면 뭘 말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의 근본 고통, 사람이 문제 있는 이유,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때로는 제도적인 문제, 또는 정치 문제, 윤리 문제, 각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속에 우리의 죄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인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제도가 좋아지고 아무리 복지가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 삶의 속에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좋은 가르침 주는 차원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문제를 기획하려고 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되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사탄의 일, 마귀의 일, 죄로 인하여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 인간이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법,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인간의 운명의 문제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를 준다는 말은 주님이 죽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죽기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는데 먹는다는 것은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 복음을, 예수님 죽으심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되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될 상황에 되어서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해버립니다. 그죠? 몸이 안 받아들이면 체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지 않고 어떻게든 강제로 배출되어야 되게 만듭니다. 뭐 설사로 나오든지 뭐 위로 나오든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몸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을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받아들일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이것을 먹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 문제, 바로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해결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살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올바르게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바로 노력한다고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늪에 빠져있는 인간이 허우적허우적거린다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에 그때는 오로지 빠져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던져주는 줄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좋은 뜻으로 교회 다닙니다. 좋은 말씀, 또 우리의 마음 편안하게, 혹은 가정에 또 좋은 화합을 위해서 등등 좋은 뜻, 좋은 의도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듯이 그 개인이 먹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먹고 나는 그냥 보기만 봤는데 배부를 리는 없잖아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없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알고 듣고 믿으면서 영접할 때 생명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말씀에 53절, 54절 한번 보실까요?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먹지 아니하면, 마시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와 관계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게 되어 있고 내가 그를 살린다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자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인생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두고 역사 가운데 하신 그 생명의 복음의 비밀이 내 것으로 내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래 아멘 아니고 내 개인이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안에 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도 그 생명이 나와 관계없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살, 곧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속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잖아요. 주님은 받아 먹으라 하셨듯이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하는 기도를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들어간다 했습니다. 내가 네게 임한다 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 때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진짜 오십니다. 여러분한테 두리뭉실하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 번 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냐 안 하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만은 내가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의 인생과 나의 가문과 내 삶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여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내게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내 몸을 자라게 하잖아요. 그 음식은 내 속의 조직과 그 흐름 속에 나의 일부가 되어지고 나의 몸과 연합되어지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은 지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된, 영적으로 연합된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에 함께하여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 하는,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때 주님은 나의 연약한 삶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에는, 또는 왜 나의 인생 속에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이끄시며 힘주시며 능력 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술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가정과 삶 속에 있어요. 내가 술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술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속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삶을 치유하여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와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네 안에 가고 그가 내 안에 가는 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 속에서 누릴 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우리 삶의 사탄에게 계속 넘어지며 속아가는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역사하시며,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의미는 주님과 하나됨의 삶을,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영원히 같이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앞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성찬의 의식을 통하여 이것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모든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 고난을 앞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식을 늘 기념하며 계속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지켜 행하는 예식으로 세우시며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다. 곧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늘 기억되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능력, 사단을 이기는 능력,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증인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시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복음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복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듯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며 이제 그 주님과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삶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며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이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